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을 보겠습니다. 7장. 여러분들이 익숙한 성경 구절을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해 그것을 온전히 번제 헌물로 주께 드렸더라. 또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그의 말을 들으셨더라. 사무엘이 번제 헌물을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고자 가까이 왔더라. 그러자 주께서 그날에 큰 천둥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치사 그들을 쳐 부수셨으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밑에까지 이르러 그들을 쳤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그것을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이르되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 하고 그것의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했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2025년 마지막 날 저녁에 하나님 집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서로 나눌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필요한 교훈과 은혜를 우리 각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올해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펼쳐질 내년도 여전히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늘 그러하지만 무슨 일을 끝내고 돌아보면 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2025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런데 뭐 좋은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이 돌아보면 긍휼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을 은혜를 베풀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살아왔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묵상할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구절을 가지고 이 단락을 가지고 에벤에셀이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많이 나눕니다. 에벤에셀이라는 것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에요. 이 상황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어려운 상황에 처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이제 이때까지의 지도자였던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입니다. 이 사무엘이 이렇게 사람들 모아서 이제 모아놓고 돌을 취해서 어느 지역 미스바 센 사이에다가 돌을 크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다 포함해서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 하고 그 세운 돌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 금년 마지막 시간에 좀 묵상하고 싶은 이 말씀은 단어가 있다면 여기까지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라는 이 말은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는데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장소의 개념이 있고
또 하나는 시간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단어인데 성경에 오늘 장소라는 개념이 있고 시간적인 개념도 있고 하지만 도를 세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소를 더 강조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라고 번역을 했고요. 또 여러분들이 똑같은 단어가 영어로는 히도투인데 이것을 다른 데서는 어떻게 썼냐면 지금까지라고도 번역이 됐습니다. 그건 장소가 아니라 어떤 시간적인 개념이 더 강했기 때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똑같은 단어거든요.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느니라 그랬어요. 장소에 상관없이 주님께서 이 지금까지 일하신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라는 그 말씀에서 세 가지 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무슨 뜻이냐면 과거 어느 시점에서부터 현재까지라는 뜻입니다. 과거 어느 시점에서부터 현재까지, 바로 서 있는 지금까지. 우리는 지금 바로 이 시간입니다. 부지런히 길을 걷다가 또는 일을 하다가 그 일을 멈추고 걸음을 멈추고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선 곳을 가리키며 하는 말입니다. 각자 20년이 될 수도 있고 30년이 될 수도 있고 기간으로 말할 것 같으면 40년, 50년, 60년, 70년, 어르신들은 더 80년 넘은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80년 시점에 여기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이런 고백입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 가난하실 때도 있었고 넉넉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고통스러울 때도 있었고 평안할 때도 있었고 슬플 때도 있었고 기쁠 때도 있었고 갈등이 있었을 때도 있었고 또 화평이 이루어진 때도 있었고 또 몸이 약하고 병약할 때도 있었고 또 체력이 좋을 때도 있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실패할 때도 있었고 성공할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런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어났었는데 여기까지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과 사랑과 은혜로 돌보심이 있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이 날 저녁에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다면 무슨 고백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교회적으로도 봐도 그렇습니다. 어려움도 있었고 기쁜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긍휼, 사랑, 은혜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그래서 과거에서 현재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두 번째는 여기까지라는 말에는 분명 과거에서 현재까지를 말하고 있지만 여기에 또 포함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고백 안에는 놀랍게도 미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래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무엘이 여기서 돌을 세우고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렇게 고백했지만 여기서 이스라엘이 모든 것이 끝이 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수많은 일이 일어나고 가야 할 길이 많았고 때로는 넘어지는 일, 서는 일, 수많은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라고 하는 고백은 미래를 포함하는 말이다. 우리가 먼 목적지를 정하고 길을 떠나면 한 번도 쉬지 않고 도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앉아서 땀을 닦으며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서 여기까지라고 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특별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닙니다. 통과해서 가야 할 길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것처럼 또 걸어야 할 길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원치 않지만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위험한 세상에서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평안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원치 않지만 슬픔도 있을 수 있고 기쁨도 있을 수 있고 없기를 바라지만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또 화평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질 때도 있고 또 승리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계속될 것이고 그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도 또 계속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우리 인생의 여정은 오늘까지, 이 시간까지, 지금까지, 이 장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지만 우리에게는 인생의 여정이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임의 여정이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2025년이 이제 지나기까지, 여기까지 은혜, 사랑, 긍휼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서 우리가 사무엘의 이 고백처럼 여전히 우리 앞에 펼쳐질 2026년도, 그 2026년의 여정도 그 긍휼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정해진 횟수대로 사는 동안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각자 길을 가면서 나이를 먹게 될 것이고 늙어서 기력을 잃다가 결국은 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입니까? 결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지상 생활이 종료될 때 우리가 여기까지라는 말이 이제 완전히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라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그렇게 고백할 때가 한번 남아 있습니다. 아,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셨구나.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셨구나. 라고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환희가 넘치고 감격스러운 그렇게 외칠 순간이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남아 있습니다.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것처럼 이러한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어찌하여 내가 여기까지 왔는가라고 울부짖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 안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들어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 지상생을 마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살다 죽는다, 모든 것이 끝났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죽은 후에 눈을 떠서 자신의 삶이 아직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상에서 여기까지가 끝인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들에게는 여기까지가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기까지는
환희와 감격이 아닌 슬픔과 고통과 울부짖음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부자의 집 문 앞에서 살던 거지 나사로는 지상생에 이제까지는 끝났지만 더 감격스러운 이제까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늘에 올라갔을 때, 아브라함 품에 안겼을 때 그는 이제까지, 지금까지, 바로 이곳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구나. 그런데 그가 살던 그 집 주인 부자는 반대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내가 여기에 와 있을까요? 나는 살아있을 때, 몸이 살아있을 때 그것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왜 또 계속될까? 세상 불신자들은 썩어질 소망은 있지만 그래서 영원한 산 소망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사랑으로 우리는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제 하늘에 소망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공용권 밖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 관해서 낯선 자들이요 세상에서 아무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는 자기를 포함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인 소망으로 인함이니. 이것은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 말씀 안에서 들은 것이라. 이 구원의 복음을,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그들은 하늘에 소망이 쌓이게 됐습니다. 이 소망을 또 바울 사도는 디도에게 보내준 편지에서 저 복된 소망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이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은 세상의 죽은 소망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있는 산 소망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한 긍휼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살아있는 소망에 이르게 되었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는 살아있는 소망을 얻었고 또 이르렀습니다. 이 소망은 썩지 아니하고 더럽혀지지 아니하며 사라지지 않는 상속 유업에 이르게 하셨으니 너희를 위해 하늘에 보존된 것이요. 이 소망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만나 뵐 소망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것을 아노니.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완전하신 예수님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썩지 않고 늙지 않고 병들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분이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말씀에 비춰봐서 순결하게 산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든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소망입니다. 베풀어 주신 소망입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과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영존한 안위와 은혜를 통하여 선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선한 이 소망, 좋은 이 소망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진실로 그분께서는 세상의 기초를 놓기 전에 미리 정해주셨으나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셨으니 너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곧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분의 영광을 주신 분을 믿으니 이것은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 소망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내고 도움의 돌 에벤에셀을 힘차게 세울 수 있는 것은 이 삶 속에서 어느 시점에서 또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놀라운 진리, 약속의 말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이제까지 지켜주셨습니다.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또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주님이 있습니다. 그 주님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다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창공을 비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년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 이듬해 오실 수도 있고 10년 후에 오실 수도 있고 아무도 모릅니다. 때와 시는 날은 아무도 모르고 주님만 아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나팔 소리가 날 때 이 세상에서는 참으로 안타깝게도 불행하게도 아무 소망이 없이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드러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지 못하고 그대로 땅에 머무를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신비를 하나의 비밀을 알려주면서 죽은 형제, 죽은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라. 그들은 자고 있는 것뿐이다. 너희들보다 먼저, 너희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먼저 나팔 소리가 나면 그들이 먼저 일어나서 너희들과 함께 공주로 올라간다고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무지하기를 내가 원하노니 이것은 아무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너희가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왜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잃고 물론 육신적으로는 슬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맨날 슬퍼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잃으면 슬퍼합니다. 이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너희들은 다르다. 아무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너희가 세상의 것 이것저것으로 인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서 2025년까지 여기까지 지켜주신 도움의 돌 에벤에셀이 되어주신 주님께서 지금
여기서부터 미래 어느 시점까지, 그 미래 어느 시점에 여기까지 여전히 주님은 우리의 에벤에셀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도움의 돌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의 생이 끝나더라도 하늘에서 주님 앞에 설 때 여기까지라고 우리가 기쁘게 외칠 수 있는 순간이 분명 앞에 한 번 더 남아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든 우리가 육체로 죽어서 주님 앞에 서든,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여기까지, 곧 천국에까지 이리까지 주님께서 나의 에벤에셀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 사랑합니다. 이렇게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외칠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 예언에 근거를 두면 그 시간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나는 나의 인생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한번 잠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만약 우리 중에 아직도 이 시점에서 감사하고 찬양할 대상,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셨다, 그분은 나의 에벤에셀이다 라고 고백할 그런 근거가 없는 분이 있다면 참으로 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를 구원해 줄 구원주가 있어야 합니다.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구원주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나의 구원주가 있는가? 구원받아 주님이 있는 사람은 하늘의 영원한 책에 기록될 여기까지가 있지만 주님이 없는 여기까지는 단순히 해고록의 한 줄로 끝납니다. 요새는 유튜브에서 유명한 유튜브에 쭉 뭐 하면서 끝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끝내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하는 건데 한국을 소개하는 그런 유튜브인데 오늘은 여기까지, 또 다음에 또 합니다. 또 여기까지. 그런데 주님이 없는 여기까지는 그 사람의 단순 해고록으로 끝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도우실 에벤에셀 돌이 있습니까?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는 그 주님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이 있어야 합니다. 내 개인의 주님이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여기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2025년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사무엘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또 최종 목적지 하늘 본향이 이르는 시점까지, 바로 그 시간까지 도움의 돌이 되시는 주님을 따르고 그분을 섬기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명령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앞으로 마지막
공중에서 주님 앞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기 전까지 이 어지러운 세상, 힘든 세상이지만 주님께서 우리가 알든 모르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고백을 하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2025년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2026년도 바로 그분의 손에 모든 걸 맡겨드리고 주님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5년 마지막 날 저녁에 사랑하는 지체들과 하나님 집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 복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해를 돌아보면 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여기까지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기까지는, 공중에서 주님을 뵙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저희들이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수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길지,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저희들 앞에 2026년이 펼쳐집니다. 2026년 저희들 앞에 펼쳐지는 이 2026년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또 2026년 마지막 날에도 여기까지 주님이 우리의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 되셨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남은 저녁 시간에도 좀 함께 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내일 주님의 은혜로 새해 첫날을 기쁘게 맞이하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